사람은 누구나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인연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따스한 볕이 되어주고 때로는 내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곤 하지요.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편안한데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힘겹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고 오히려 마음이 더 고단해질 때가 있지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지칠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걸까? 이 인연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집착하는 만큼 괴롭고 내려놓는 만큼 가볍다. 우리는 인연을 맺고 싶어 하면서도 그 인연에서 오는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좋은 인연만 곁에 두고 싶고 힘든 인연은 멀리하고 싶지요. 하지만 세상에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인연이 달리 보일 뿐입니다. 60대 여성 A씨는 오랫동안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조금 서운하게 행동한 것이 계기였지만 그 뒤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운함이 쌓였고 급기야는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항상 차갑고 무관심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는 바쁘고 지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A씨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병든 것이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상대의 행동보다도 내 안의 감정 해석과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관계에서 괴로움을 덜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기에 앞서 내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리하면 상대는 거울처럼 비칠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인연을 보는 눈을 다시 닫고자 합니다. 이로운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해로운 인연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내 마음이 지치지 않는지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그 첫걸음은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머물고 떠나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만남과 관계를 인연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연기라는 가르침이지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짧은 말씀 안에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조건이 만들어낸 인연일 뿐입니다. 인연을 바라보는 이 지혜로운 눈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독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은 모두 내 마음의 기준이 만든 것일 뿐이지요. 어떤 사람도 영원히 좋은 사람도 영원히 해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이 문득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부처님은 인연을 바라볼 때
고정된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도 원망하며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인연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손님에 비유합니다. 손님은 집에 머무르다가 머물 만큼 머문 뒤에는 떠납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억지로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며 교훈만 남기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남겼는지 그것을 아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인연이 해롭고 어떤 인연이 이로운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유독 편안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이 조금 더 의미 있어지는 듯 하지요. 이런 사람은 굳이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 인연은 바로 이로운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선지식, 즉 좋은 벗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은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인연이며 세속의 이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밝아지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는 이는 불길한 곳에 있어도 해치지 않고 악지식과 함께하는 이는 선한 곳에 있어도 해롭게 된다. 이처럼 인연은 그 자체가 복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이로운 인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로운 인연은 내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인연 앞에서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으며 내 약점까지도 이해해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은 그 자체가 도반이다. 이런 관계는 내 마음의 쉼터가 되며 삶의 위로를 줍니다. 선지식은 나를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권하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삶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벗은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며 다만 내 마음의 등을 밝혀주는 자다. 이런 인연은 나를 무겁게 하지 않으며 함께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나의 변화, 나의 성장을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며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행복할 때 진심으로 함께 웃을 줄 알고 내가 슬플 때 마음을 나누어 줄 줄 압니다. 그 기쁨과 슬픔을 내 일처럼 느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한 인연입니다. 이로운 인연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같이 흥분하거나 나보다 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감정의 경랑 속에서도 한 발 물러서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존재이지요. 고요한 연못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을 씻어주는 인연이 있다. 이런 인연은 드물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인연. 그저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연결되는 관계는 세속의 이해득실을 넘어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벗은 말이 없어도 길을 함께 걷는다. 이런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멀어지지 않으며 삶의 깊은 순간에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연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가, 불안해지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 앞에서는 내 마음이 부풀지 않고 작아지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로운 인연은 내게 평온과 성장의 바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들은 나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칩니다. 좋아서 시작한 인연이 어느 순간 무겁고 말을 나눌수록 마음이 헝클어지고 함께 있을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 우리는 그런 인연 앞에서 내가 나쁜 사람인가? 자책하며 참고 또 참고 버티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멀리하고 선한 벗과 가까이 하라. 악한 이는 그대의 공덕을 훔쳐가나니 독이 은잔에 담겼다 하여도 마시지 말라. 이 말씀처럼 겉으로는 친절하고 내게 다정해 보여도 그 인연이 내 삶을 갉아먹는다면 그 또한 독이 되는 인연입니다. 지금부터 해로운 인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달콤한데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인연. 해로운 인연은 말이 부드럽고 친절해도 그 말 뒤에 은근한 비교와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너는 참 좋은데 왜 그런 걸 못 고쳐? 나는 내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관심인 듯 보이지만 결국 내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말 속에 숨은 독을 경계하라.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뒤에는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듣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괜히 위축되며 자꾸 내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인연. 해로운 인연은 자기 감정을 아무렇게나 쏟아놓고 그 감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처럼 만들곤 합니다. 지속적으로 화를 내고 늘 힘들다고 말하고 끝없이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게 하지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짊어지느라 자신의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 한다. 이런 관계는 겉으론 가까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감정을 소비시키고 있는 관계입니다. 진짜 이로운 인연은 내 마음까지 헤아리는 사람이지 내 마음을 당연히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죄책감을 유도하는 인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로운 인연은 나를 비난하지 않고도 죄책감이라는 방식으로 조종합니다. 이런 인연은 처음에는 고맙게 느껴지지만 점점 나를 얽매고 나만 나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게 하지요. 승만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빚에서 생긴다. 지속적인 죄책감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늘 나보다 우위에 서려는 인연. 해로운 인연은 대화 속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나를 아래로 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는 포장 아래 상대를 내려다보는 말입니다.
함께 있을수록 자꾸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의견을 말하는 것도 망설여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스스로를 높이면 그 업이 자신을 삼킨다. 진정한 인연은 나보다 나은 걸 자랑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입니다. 해로운 인연은 자주 변덕을 부리고 갑자기 말을 끊거나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며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인연은 예측이 어렵고 내가 항상 긴장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독사의 뿔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이 잔잔한 이에게 기대라. 이런 감정적 불안정함은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끊임없는 피로를 유발합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의 시간, 감정, 노력만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네가 잘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너밖에 이런 거 못해. 칭찬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나의 책임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인연은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탁과 요구를 반복하지요. 이처럼 해로운 인연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조금씩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인연을 무조건 끊어내기보다는 우리는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울수록 상처가 되고 어떤 인연은 멀어질수록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함께 머물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그물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아 거리를 조절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이로운 인연은 가까이 두되 해로운 인연은 멀리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건강하게 거리 두는 법, 즉 인연을 조절하는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의 선을 분명히 긋기. 여기까지가 나의 마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경계가 분명한 관계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말은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이는 남의 경계를 넘지 않으며 타인도 쉽게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된다. 경계를 그려놓지 않으면 상대는 자꾸 들어오고 내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두 번째, 함께 있어도 혼자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늘 함께 있으려 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핸드폰을 꺼두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라. 그곳에 진짜 자아가 있고 타인을 대하는 지혜가 자란다. 함께 있을수록 힘든 인연이라면 내가 혼자 있는 연습을 더 잘해야 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관계의 중심이 상대방에서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을 바로 반응하지 말고 흐르게 두기. 해로운 인연일수록 상대방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바로 감정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럴 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는 순간의 불이다. 그것을 말로 붙잡으면 상처가 되고 놓아두면 바람 따라 사라진다. 즉각적인 감정 표현은 더 큰 다툼과 후회를 낳습니다. 아, 이 말에 지금 내가 흔들리는구나.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구나. 그것만 알아차려도 이미 관계는 부드럽게 조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우는 연습.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기. 가장 힘든 인연은 상대를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상대의 성격, 태도, 삶의 방식까지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땐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비우는 연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통제하지 않음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반응만 책임지는 것. 그것이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을 세우기.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평화로운지를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한 뒤 내 기분은 어떤가요?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관계인가요? 진심이 통한다고 느껴지나요?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관계의 넓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온다. 인연의 수를 줄이고 인연의 깊이를 더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오며 모든 자유는 관계의 거리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누구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을지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중 일부는 함께 있을수록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게 하는 인연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는가에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말 한마디에 배려가 있고 행동 하나에도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과 태도가 있는지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른 말, 참된 말, 이로운 말을 하라는 가르침이지요. 팔정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말이 따뜻하고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관계의 본질입니다. 둘째,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 불교에서는 자주 비판을 멈추고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면 거리는 멀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면 마음은 가까워진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보며 단정 짓기보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하고 이해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태도 하나가 관계를 안전하게 만들고 신뢰를 자라게 합니다.
셋째 말보다 존재 자체로 편안한 사람. 어떤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내면이 단단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되는 사람. 좋은 인연은 말이 아닌 존재 자체가 따뜻한 사람과 맺어집니다. 넷째, 잘 듣고 잘 받아주는 사람. 관계는 말로 이어지지만 진짜 인연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말을 정리해주고 감정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듣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헤어져도 좋은 여운을 남기는 사람. 좋은 인연을 만드는 사람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인사 한마디, 헤어진 후의 태도, 뒤에서 전하는 말.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쳐도 향기 나는 꽃과 같아야 한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좋은 감정, 따뜻한 기억이 남는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인연이었음을 뜻합니다. 모든 인연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지치게 하고 오랜 인연이 독이 되어 나 자신을 잃어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로 끊는 건 너무 이기적인가? 이 사람은 상처받을 텐데 하며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해로운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며 그 사람에게도 불필요한 집착을 더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을 지키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해로운 인연에서 빠져나오는 지혜를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끊는 걸 죄책감이나 나쁜 사람 되는 일처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선택의 문제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물 자리에 머물고 떠날 자리에 떠나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걸음이다. 어울리지 않는 인연을 계속 붙잡는 것은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게 만듭니다. 용기 내어 멀어지는 일은 때로 가장 자비로운 선택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굳이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명확히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 자는 다투지 않고도 떠나는 이다. 연락을 줄이고 응답을 늦추고 관심을 끄는 것. 이런 작은 거리두기가 서로에게 큰 충격 없이 관계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해로운 인연은 대부분 경계가 무너졌을 때 생깁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계속 참다 보면 상대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계율이 곧 경계입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내가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넘는 인연을 자연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해로운 인연은
내가 반응하면 커지고 무시하면 작아집니다. 상대가 날 자극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반응하지 않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 자리에 남는 공허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더 나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놓을 수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다가온다. 한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다음 음식을 담을 수 없듯 해로운 인연을 놓아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로 가는 출발입니다. 해로운 인연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며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 조용히 그러나 온전히 그 인연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죄가 아님을 인정하기, 직접 부딪히기보다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나의 기준과 경계를 명확히 하기, 나쁜 말과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며 떠날 용기 갖기, 살면서 어떤 인연은 감사히 보내야 할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째서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교는 이런 관계의 반복을 결코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 바로 인연과 업보. 이 개념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겪는 일들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합니다. 업이란 행위 또는 의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업의 결과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와 마음, 심지어 전생의 업도 포함되어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인연은 어쩌면 과거의 업으로 맺어진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여인이 늘 자신을 괴롭히는 시어머니에게 왜 저분은 나만 보면 싫어할까 하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전생의 한 노파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그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로 태어나 너의 사랑을 갈구하며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미움과 고통이 전생에서 주고받은 감정의 반작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생 탓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인연을 업의 결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수심이 아닌 자비심으로 관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업은 인연을 통해 되풀이됩니다. 지금의 아픈 관계를 그대로 두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다른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업을 청산할 기회로 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분노로 갚으면 다시 업이 되고 용서로 풀면 업이 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업의 스승이라 부릅니다. 내 업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게 하며 나를 성장시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스승은 칭찬하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않으며 늘 시험을 주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깨어납니다. 보현행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을 주는 자도 내게 공덕을 쌓는 기회를 준다. 이해하지 못했던 인연을 이런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면 원망 대신 깨달음이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만난 해로운 인연을 통해 어떻게 업보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마음으로 용서하라.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말보다 그저 미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업은 녹아내립니다. 둘째, 말로 해코지하지 말라. 뒤에서 욕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은 업을 더 짙게 만듭니다. 침묵이 업을 가볍게 합니다. 셋째, 행동으로 응징하지 말라. 상대에게 복수하거나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상대의 괴로움을 상상하라.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안고 사는 존재일지 모른다. 이런 연민이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다섯째, 회양하라. 이 인연도 내 업이었음을 받아들이며 이 만남을 자비의 공덕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명상하며 회양하세요. 지금 내게 고통을 주는 인연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업을 어떻게 마주하고 끊어내느냐입니다. 복수로 되갚지 말고 침묵과 자비로 마주하며 용서와 회향으로 그 인연을 떠나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인연 정리법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인연은 더 노력하면 나아질 것 같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는 나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인연을 놓지 못할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불교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를 무명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에서 탐욕이 자라난다.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인연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또한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무너질 거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아.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들은 사실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자기 부정에서 온 감정적 집착입니다. 불교는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떠날 인연은 떠나라. 끊어야 할 인연은 끊어라.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행자의 용기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로운 인연은 물든 옷과 같다. 입고 있으면 나까지 더럽게 물든다.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비를 무디게 만들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인연은 떠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이별은 냉정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 모두의 업을 끊는 자비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마음은 곧바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슬픔이 몰려오고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붙드는 불교의 실천입니다.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명상. 나는 지금 이별 후의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이 인연을 회양합니다. 헤어진 인연에게 속으로라도 말하세요. 당신도 괴로웠음을 압니다. 이 인연이 더 이상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나는 이 관계를 회양합니다. 공덕을 쌓으면 새로운 인연이 열립니다. 봉사,
기도, 참선, 좋은 말, 따뜻한 미소, 모든 선한 행위는 새로운 인연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떠난 자리에는 더 나은 인연이 들어온다.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외롭고 허전해도 지금은 텅 비워내는 시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감정 기복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이 떠난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본질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떠남 덕분에 당신은 더 큰 자비와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그 비움 속에서 새로운 공덕이 싹 틉니다. 떠나야 할 인연은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또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을 놓고 나면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 나는 또 상처받는 인연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연을 짓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복을 부르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인연의 조건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지금의 인연은 과거의 업이요. 미래의 인연은 지금 짓는 업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인연 또한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마음을 짓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인연의 씨앗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마음. 이런 행동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복된 인연을 끌어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상대가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결국 실망합니다. 반면 무소유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관계를 맑고 가볍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혼자서도 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존이 아닌 동반의 인연을 만납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구를 찾지 않고 비워진 공간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맑은 인연이 생깁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만 웃지 않고 속과 겉이 같은 사람.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미소 짓는 자는 마음을 속이는 자다. 진심을 가진 사람 곁에는 진심이 있는 인연이 머무릅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항상 남을 탓합니다. 반면 좋은 인연을 만드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줬을까? 내가 이 관계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까? 이런 성찰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내게 더 좋은 인연을 끌어옵니다. 당연한 인연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인연 다, 인연으로 만나진 것입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이 깃든 인연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인연 또한 업이라고 봅니다. 탐진치의 업이 많은 사람은 비슷한 성향의 인연을 불러옵니다. 반면 지혜와 자비, 평정심의 업을 쌓으면 그와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업을 지은 자들끼리 모이고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끼리 인연을 맺는다. 즉, 내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뀝니다. 복된 인연을 바란다면 먼저 나 자신을 맑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기. 지금 내가 뿌리는 모든 말과 마음이 앞으로의 인연을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 그 미소 하나가 앞으로 내 삶에 들어올 사람을 바꿉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먼저 내가 맑은 업을 짓는 것, 그때 당신이 짓고 있는 복된 인연이 조용히 당신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